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도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시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세 차례나 산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에 의해 저주하기는커녕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세상이 아무리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요셉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분명 없애려고 하는 저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복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크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라부터 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방의 현직 총독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크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나하나 이룬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의롭고 자신의 판단이 뛰어나고 정치적 역량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도 자신이 총독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개혁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간섭해 주셔야만 자신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난 것 같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위치로 보면 솔로몬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와 왕권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사실상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백성들은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자 그만 방심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벨론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방심함으로써 그 훌륭했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방심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6일 은혜광성 아버지 하나님 문화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귀한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하나님 그 모든 간구가 친히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